안녕하세요.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하나님 말씀의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겠습니다. 8장 말씀은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고 6장 17절까지 6개 인을 떼셨습니다. 7장은 이런 말세의 환란에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하늘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책이 완전히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모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인이 떼어지자 7나팔이 준비되고 7나팔이 불립니다. 그리고 15장에서 7대접이 준비되고 16장에서 7대접이 땅에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재앙 시리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은 모두 7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나팔의 재앙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핍박한 세상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7대접의 재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8장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인을 떼시자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7나팔 재앙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제의적인 시간 또는 극도로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매우 조용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은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하늘교회의 찬송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이런 고요함은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교회가 고요해짐으로써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약 반시간 고요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아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7천사는 계시록 15장 1절과 6절, 16장 1절, 17장 1절, 21장 9절에서 계속 언급되는데,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7천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백성을 소집하고 지파의 진행을 알리며 전쟁 시에는 경보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알리는 신현현의 표지로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를 종말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종말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7천사가 부는 7나팔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알리는 소리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는 소리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왜 7나팔이 준비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드리는 모습,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가 제사 의식 없이 직접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던지는 행위는 에스겔 10장 2절에서 7절에서 나타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땅에 떨어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과 종말론적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여준 일곱 인의 재앙은 땅의 4분의 1에서 일어났지만 일곱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 재앙은 주로 인간이 입게 되는 피해를 제시했고 일곱 나팔 재앙은 주로 환경 파괴, 자연재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붙잡고 있던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실 때 주셨던 재앙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로에게 9번의 간접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다가 단 한 번의 직접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나팔 재앙은 과거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재해를 통한 이 땅의 일부 3분의 1에게 내려지는 간접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심판하는 이유는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홍수와 폭염 등으로 많은 피해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망자로 보는 10대 재앙입니다. 홍수와 지진, 태풍 등으로 계속 재앙과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주므로 그 땅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내려지는 재앙들은 종말론적 출애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곳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입니다. 13절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소리입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독수리는 힘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신속하게 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큰 소리로 화를 선포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긴박감을 고조시킨 것입니다. 독수리가 삼중으로 화를 외친 것은 앞으로 나타날 재앙이 앞에서 나타난 재앙들보다 훨씬 더 더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됩니다. 이상으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8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때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자연재해를 통해 땅의 3분의 1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의 모습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의 의미와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을 통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재앙과 징조를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를 보여줍니다. 8장의 나팔 재앙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다룬 것이라면 이제 9장에서 언급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마귀가 인간을 무저경의 세력에 직접적으로 굴복시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9장을 생각하고 분석하겠습니다.